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주로 노예들은 엄청난 규모의 농장들이 위치해 있던 이 남부 지역에 많았고요. 북부 지역에서의 흑인들의 삶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솔로몬 노섭은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흑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던 북부에서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1841년 솔로몬 노섭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서 남부의 노예상들에게 팔리고 말아요. 자신이 자유인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노예상들에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폭력뿐이었습니다. 노예상은 그를 때리면서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노예상은 이 솔로몬 노섭에게 플랫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노섭은 그때부터 자신의 이전 신분 그리고 이름, 자신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다 숨긴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날 때도 있었고 악독한 주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노예인 자신으로서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동료 노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그는 플랫이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1853년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한 백인 목수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사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진 아버지를 12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자유를 되찾은 그 해 1853년 노예 12년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았던 12년 동안 솔로몬 노섭은 과연 한순간이라도 자유를 잊어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자유를 염원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을까요?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분과 본명을 숨기고 살아야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자유인이고 플랫이 아니라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의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민족도 자유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식민 치하의 기간이 자유를 빼앗긴 시간이었고요. 군사정권의 탄압과 통제도 부분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공산주의를 막아낸 역사, 그리고 민주화의 역사, 그 선조들의 피와 땀의 역사 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항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그 모진 세월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빼앗긴 채로 태어났죠.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어도 사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에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또 6절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죄의 노예로 태어난 인간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번에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효과를 설명해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 솔로몬 노섭 이야기는 영화 12년의 영화 노예 12년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솔로몬 노섭이 겪었던 일을 책으로 썼던 노예 12년이라는 책을 영화한 작품이죠. 영화 말미에 가면 이 솔로몬 노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오랜 친구인 파커가 솔로몬 노섭의 자유인 신분증, 증명서 그것을 들고 보안관을 동반해서 그가 일하고 있는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보안관은 플랫을 불러서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온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요. 저 멀리 보니 자기의 오랜 친구 파커가 서 있는 거예요. 플랫이 대답합니다. 미스터 파커입니다. 보안관이 다시 묻습니다. 플랫 말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솔로몬 노섭입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플랫은 그제서야 자신이 플랫이 아니고 솔로몬 노섭임을 명명백백히 밝힙니다. 그가 노예로 산 12년의 세월이 비하면 이 해방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은 한순간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밝히지 못해서 12년 동안을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단번에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든지 간에 또 죄의 노예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단단한 사슬은 단번에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의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거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상의 폭력에 의해서 붙여진 이 플랫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요, 그의 본명은 솔로몬 노섭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죄의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가장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종된 것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죄에 대하여 죽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의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 그 부활의 생명의 삶, 여러분 그것은 영속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죄의 종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태어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야, 너는 죄의 노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귀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증거가 손에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 옛자, 옛 행위들이 마귀의 증거로 손에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 보라고, 너는 죄의 종이라고, 너는 죄의 노예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단번에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2020년 3월 달에 저는 드디어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 할 때 그 습관, 태도, 마음, 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신분은 군인이 아닌데, 분명히 민간인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마치 여전히 군인인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괴리와 갈등, 그 심리적인 불안, 이것이 보통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대하고 몇 개월 안에 꿈을 꾼다고 하죠. 어떤 꿈입니까? 다시 군대 가는 꿈입니다. 저도 제대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어떤 형식으로 다시 군대를 갔냐면 휴가 복귀를 하는 거예요. 제대하고 한 6개월이 되었는데 꿈속에서는요, 그 6개월이 휴가였어요.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긴 휴가를 마치고 다시 자대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자대 복귀하면서 내내 이상하다. 나 분명히 제대한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요, 제발 이게 꿈이기를. 그러면서 자대 복귀를 했습니다. 자대에 복귀해서 신고를 하고 내무실에 들어갔는데 휴가를 6개월이나 지냈잖아요. 너무 내무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지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불현듯 벌떡 꿈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태어나 종노릇하면서 산 세월의 흔적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신분은 단번에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무한하게 연장된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가요? 정말 어려운가요? 예, 순종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순종이 어려운가요? 순종의 어려움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의 어려움을 결정하는 것이 순종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묵직한 내용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면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럴까요? 순종해야 할 내용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어려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능력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 보십시오.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 순종에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아주 당연한 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마음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의 능력이 상실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 보세요.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져 보세요. 순종은 당연한 것이 되고 순종은 상식이 됩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순종은 행복한 것인가요? 불행한 것인가요? 순종이 불행한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벽한 오해예요.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기 어려운 순종을 억지로 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녀린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무겁게 걸음을 떼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순종은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쥐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거운 순종의 짐을 어깨에 메고 사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부활에 참여하고 뭐하러 부활 생명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희락과 화평과 능력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순종의 행복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순종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포착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맛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런 하늘의 기쁨이 이 순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순종하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